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우리의 구원의 이 길은 옛사람을 버리는 생활이 되어야 되고 새사람을 입는 그 생활이 될 때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기를 힘을 쓰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또 옛사람이 벗어졌으면 새사람을 입기를 힘을 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즉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옛사람을 벗는 생활이요,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새사람을 입는 생활이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는 생활에, 부지런히 애굽에서 나오는 생활에 여기에 힘을 쓰면서 동시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 새사람 생활하는데도 힘을 동시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는 새사람 생활이 완성이 되면 그것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옛사람과 싸워 이기기를 힘써야 되는데 옛사람에게 늘 넘어지고 옛사람의 피동을 받아서 모든 악과 이 불의와 죄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이것에서 먼저 벗어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벗어났으면 이제 그 사람이 죄 없는 이런 거룩한 자, 또 의가 있는 의로운 자, 또 하나님의 중심에 선한 자로 나아가는 것이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인을 쳐서 우리에게 영생의 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명백하게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을 어떠한지 벗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기 힘을 쓰지 못한다면 그 사람 늘 옛사람에게 붙들려서 옛사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사람 생활로 살아야 되는데 새사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되면 필연적으로 구원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기는 살아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생활을, 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많이 알아도 소용없고 믿어도 소용없고 요 생활이 되기까지 실제 현실에서 보는 생활이 되어야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마지막 하나님이 그래도 심판 때부터 심판하는 그 심판은 이 땅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것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옛사람 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새사람 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공부라는 것은 지식만 가지면 그 사람은 아주 우등생으로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고 또 나중에 이런 좋은 학교로 지나갈 때도 지식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을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이런 학교로 진학이 되고, 그 지식이 모자라면 그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요, 지식은 믿기 위해서, 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에서 믿고 행하는, 그 마음이 믿고 그 몸과 소유와 생명이 행하는 그런 일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 생활을 벗는 생활, 새사람 생활을 입는 생활,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배운 거 있습니다. 옛사람 생활은 여기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을 버리라. 악독을 버리지 않는 거, 악독으로 사는 것은 옛사람 생활입니다. 악독을 버리잖아요. 그 세상에서 악독이라고 하면 아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손해보이는 일을 할 때 잔인하게 또 많은 손해를 끼칠 때 악독하다, 보통 그렇게 하면 사람과 사람을 상대해서 그렇게 해를 끼칠 때 잔인하게 아주 큰 해를 끼치면 악독하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악독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을 가질 때 그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악이라. 그 좀 세상에서 말하는 악의 요 단어의 뜻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단어의 뜻은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만든 그 악이란 뜻은 아주 세상에 사람에 대해서 아주 해를 끼치고 잔인하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사람도 상대하지만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면을 가르쳐서 이게 악이라 그랬어요. 그 면을.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아무리 가져도 이 성경하고는 다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이라 할 때는 전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연결하지 아니고 자기 중심,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 때 그들 악한 자라, 악한 자라.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악한 자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악한 자인데, 악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옛사람 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제일 깊고 중요하고 범위 넓게 미치는 영향이 악과 선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이냐 피조물 중심이냐, 즉 사람 중심이냐 그 말.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 자기 중심이라기도 하고 피조물 중심이라고도 합니다. 피조물 중심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 포함해서 범위를 더 넓게 해서 그때는 피조물 중심이라 그럽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도 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몸을 바치고 가족을 위해서만 살겠다 이러면 자기 중심은 아닌데 자기 식구 중심이니까 피조물이니까 내가 피조물 중심 안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이 목숨을 바치겠다. 내 모든 것을 다 나라 위해서 다 바치겠다. 가족 위해서 바치겠다. 그러면 그 내가 피조물 안에는 다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피조물 중심이니까 그것도 악입니다.
자기 육신을 중심으로 이제 안 해도 그것은 악이라 그 말이에요. 이 범위가 이렇게 자기라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의 그 중심이 될 때 그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보통 자기 중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그게 비중이 제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중심을 악이라, 하나님 중심을 선이라 그럽니다. 자, 악한 마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마음. 악한 마음도 있고 악한 행동도 있습니다. 악한 마음, 마음으로만 자기 중심으로 가지는 것은 이거는 악한 마음이요. 마음으로만. 내 중심으로 뭐든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이것은 전부 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악이라 악의라 악의 요 뒤에 보면 의가 나옵니다. 악한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할 때 그런데 악한 마음이라 이걸 악이라 악의라 그랬습니다. 뜻의자를 써서 악한 마음이라 악한 마음을 품는다 그 말. 요 악한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 악한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자기가 이 땅에 나고 난 뒤부터 악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악한 마음은 날 때부터 악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요 악한 마음은 자기 중심의 그 마음은 선천적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이 지을 때는 선한 것으로 지었지만 나면서 부정모율로 난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난 것은 전부 다 이 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자마자 바로 악으로 악을 가지게 됩니다. 나자마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은 날 때부터 가진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날 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지만 나면서 바로 이 죄가 바로 거기에 붙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자기 중심의 요 본성이라 이걸 악성이라 그럽니다. 자기 중심의 본성을 가지고 납니다. 그걸 악성이라. 또 다른 말하면 본능이라, 본성이라, 본능이라 그랬습니다. 야, 본능이라고 어디에 그려놨습니까? 본능이라고 유다서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했다 그랬어요. 사람인데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성이라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이건 옳은 것이 틀린 것이다. 그런 것이 없는, 그냥 자기 본능으로 그냥 본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은 옳고 그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성이 없는 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악성이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 이거는 육신의 소욕에서 나온 겁니다. 육신의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내 육신 중심이라 말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중심이라면 자기 육신 중심이라, 육신의 본능 중심이라. 자, 이것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짐승은 육신의 본능 외에는 없습니다. 육신의 본능으로 다 모든 결정을 하고 본능에 유리하도록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 짐승입니다. 자, 우리가 이성이 없으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고장이 나버리면 본능으로만 살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으로 살 수도 있고 이성으로 살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육신도 있고 우리에게는 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이성으로 살 수 있도록, 즉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도 지었고 육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근본적으로 이걸 알아야 우리 이것을 이해를 하고 또 자기가 여기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 중심의 이 본능을 가르쳐서 악성이라 그럽니다. 악성은 날 때부터 이렇게 가졌다. 이 악성이라는 요 악성이 그 마음을 품을 때, 악한 마음을 품을 때 그를 악이라 그럽니다. 악이라 그러고, 또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할 때, 악한 행동을 한다고 그걸 악행이라 그럽니다. 악행은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은 다 악행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원망하는 말을 할 때 그것 다 악행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중심의 행위라 그 말이에요. 또 낭망하는 것 전부 다 그건 악행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 악행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악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이 있고 악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악성이 악으로 나타날 수 있고 악행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악행으로. 그래서 악성을 가진 자가 그것이 점점 나아가서 악한 마음을 가지는 악의를 가진 자가 되고, 또 이제 악의에서 악을 가진 자가 이제는 악행을 하는 자가 되집니다. 악행을 하는 자. 이게 다 우상 숭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낭망하는 그런 것이 다 이는 악행에 해당됩니다. 자, 이 악행을 행할 때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악을 행하도록 요렇게 하는 행위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악독이라 그럽니다. 악독이란 말은 내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자꾸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거는 악독이라 그럽니다. 독을 뿜는다고 말이에요. 저 사람의 독을 주어서 악이라는 독을 주어서 그 사람도 악을 행할 수 있도록, 악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악독입니다. 이 악독을 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가 악을 행해서 자기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은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악하게 만든 이 악독은 그 심판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더 크다. 자기 혼자 죄지어서 심판받는 거고, 많은 사람을 죄짓게 해서 함께 심판받는 것은 그 양이 훨씬 더 큽니다. 또 이 악을 자기가 행했습니다. 한 번 행하고 두 번 행하고 세 번 행하고 행할 때마다 속에 그 습관이 하나하나 사여집니다. 습관이 하나 사여집니다. 그 습관이 사여진 것을 악습이라 그럽니다. 악습이라. 이 악습은 후천적으로 자기가 악행을 할 때마다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악의를 가지고 악행을 할 때마다 악습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그것이 차곡차곡 사져서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되고 기능이 되고, 그것이 악습이라, 다른 말로 하면 구습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다른 말로 하면 구습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서 악의 해를 받지 않아야 되고, 이 악의 해를 받는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해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의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 그 중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행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니까 비로소 하나님 뜻을 찾아서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뜻대로 행하되 이 의를 행하되 죄가 오면 죄와 싸워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거룩한 행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늘이 불이 타서 다 녹아지고 풀어지는 그때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거룩은 죄를 짓지 않는 그 행실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뒤에 보면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다. 이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 그러면 경건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에 그 경건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 그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한 이 죄를 짓지 않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제일 우리가 신앙에서 깊은 것이고 출발점이 선이냐 악이냐 그 중심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십니다. 그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뒤에 의도 나올 수도 있고 불의도 나올 수 있고 죄도 나올 수 있고 거기서 거룩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뒤에 차차차차 그 뒤에 오는 것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악이냐 선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악의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악의를 가지면 안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선의를 가져야 됩니다. 또 악행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행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자기 중심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또 악독은 가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요 악독은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이 의를 가져야 됩니다. 의를.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게 다 의의 행동 아닙니까?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라는 요 옛사람 새생활 중에 제일 출발이요, 제일 근본이요, 제일 깊은 곳은 다 악이냐 선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부터 제일 먼저 말했어요. 또 사울 왕을 세울 때도 다윗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나는 그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중심을 먼저 보고 중심이 오르면 이제 왕으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죄 있나 없냐 그거는 그 이후요. 의가 있나 없냐는 그 이후요.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이 삐뚤어져 버리면 의의 이 길은 걷지를 못하고 이 모든 거룩한 길은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즉 악이냐 선이냐 하는 겁니다. 이 악이 되놓으면 그 뒤는 전부 다 불의한 자로 갈 수밖에 없고 죄인 생활할 수밖에 없고, 선이 되놓으면 그 선을 꼭 붙들고 있는 이상
반드시 그 사람은 의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사람은 거룩한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세울 때도 이 다윗을 세울 때도 그 중심부터 봤다거든. 중심이 옳아서 그래서 왕을 세웠다거든. 나중에 왕을 폐할 때도 이 사울 왕은 중심이 그래서 결국은 중심을 바꾸지 않고 이 중심을 다 악한 중심을 가지고 처음에는 선한 중심을 가졌다가 악한 중심으로 변했는데 이걸 회개를 안 한 겁니다. 끝까지 그 중심은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그 왕으로서의 폐위를 당한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 뒤에 죄를 지었지만은 그 중심을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왕으로 계속 이렇게 그 은혜를 끼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이라는 요 악이냐 선이냐는 요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악독을 가지지 말아라. 첫째는 악의를 자기가 가지지 말고 악행을 하지 말고 악독을 가지지 말아라. 다른 사람까지도 악하게 만드는 이것이 다 옛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악한 자가 되도록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악독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이 악한 독을 가진 자들아 다른 사람도 이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그런 너희들아 그 말이에요. 그 심판이 심히 크다 그 말이에요. 심히 크다. 이 옛사람 생활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악의를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악독을 버려야 됩니다. 또 악독으로 인하여 악행을 인하여 하나하나 행동으로 인하여 자기 속에 사여진 그 악습도 버려야 됩니다. 이 악습을 버리려면 이게 심히 어렵습니다. 이 악성이나 악습이나 날 때부터 자기 속에 있는 이 악성이나 후천적으로 악행을 행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진 그 악습이나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이 권세에 이기질 못합니다. 악성이라는 그 본능, 그 짐승은 그 본능으로 사는데 본능이 내 속에 욕심이라는 육신의 소욕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이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명예욕, 소유욕,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기기 힘듭니까? 그것은 악성이기 때문에 짐승도 육신의 소욕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 육신을 이기면서 육신을 소욕을 능가하면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육신을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했어도 또다시 넘어지는 거 하는 그것을 볼 때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참 내가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은 원이로지만 그래 실제로는 이 육신의 소욕에 항상 끌려가는 자기를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자가 돼. 자, 이 악성을 먼저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방법은 자기의 육신의 이 모든 소욕이나 이 악성이나 악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걸 못 박았습니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어디에 나옵니까? 십자가에 못.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요 악성과 악습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에게서는 이미 예수님이 대형을 해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육신의 이 모든 옛사람 때문에 거기에서 다 패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데 다시 또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옛사람인 요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성과 악습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옛사람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걸 믿을 때 그 옛사람은 아무 권세가 없어집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이 권세가 그대로 자기한테, 비록 주님이 피로 값주고 샀지만은 다시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는 육신의 소욕을 붙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악성과 악습을 붙들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 악성과 악습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회개했지만은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회개했다지만도 실제로 생활에서는 옛사람이라는 이 강한 요 세력이 와서 자기의 악성과 악습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옛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위하여 대신 형벌받은 것도 있고, 또 이게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비로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이 옛사람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이 근거가 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못 이깁니다. 악성을 못 이깁니다. 악습을 못 이깁니다. 요것들 다 믿을 때 그 옛사람인 악성과 악습은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해 주신 피로 대형의 이 사죄의 은혜를 주신 것과 또 우리 옛사람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옛사람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항상 자기 속에는 악성과 악습이라는 요 옛사람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단호히 내가 그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헤르몬 꼭대기에서 나와 함께하자 그랬습니다. 헤르몬 꼭대기에서 나와 함께하자. 헤르몬 꼭대기는 끌어내도 끊기 힘든 제일 상상봉, 제일 정상, 제일 꼭대기, 아무래도 끊지 못하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끊지 못하는, 거기에서도 헤르몬 꼭대기는 단절입니다. 단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셨다. 끊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우리의 악성과 악습을 능히 끊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헤르몬 꼭대기에서 나와 함께하자. 거기서 나와 함께하면 너는 끊을 수 있다. 그 높은 봉헌이지만 그는 단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봉이라. 우리는 요 단절봉이 내나 오늘 요 말씀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이 죄악의 모든 악성도 이기고 악습도 이기고 그로 인하여 나타난 모든 불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이 자기를 떠나지 않도록 해서 이 믿음이 자기 생길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모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 악은 두 가지인데 뭐랬습니까? 하나는 악성, 하나는 뭡니까? 악습. 이 두 가지를 다 이길 수가 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을 때에 능히 이깁니다.
믿을 때 하나님 능력이 옵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들은 이미 죽었다. 예수님에게 이미 그들은 다 패배해서 아무런 힘이 없다. 그들은 이미 패잔병이다. 그것이 나를 점령할 수가 없다. 이걸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충만하면 그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악성과 악습은 힘을 서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이걸 붙어서 악성, 요 본능입니다. 악성 또 악습, 악의 악행, 또 여기에 악독, 이래가지고 우리가 구비하게 잘 알아서 이 악을 떠나야 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신앙의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제일 근본적인 데부터 이게서부터 출발되는데, 출발해서 벌써 중심이 어리기면 그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한데도 결국은 그 중심에서 그 최초의 물이 흐르는 물로는 거기서 문제가 됐는데 시간 문제지. 불이 행하는 것은 시간 문제요. 죄 짓는 것은 시간 문제지. 그래서 중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이냐 피조물 중심이냐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